할렐루야. 정말 3년 만에 이렇게 헌신 예배라는 그 타이틀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먼저 테이프를 끊게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난 3년 동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많이 등한이 됐다는 점 하나 하고, 성만찬을 매월 하지 못했다는 거 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로 활성화시키지 못했다는 게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번 주를 계기로 다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도 해서 오후 예배를 살려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성만찬을 시작하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하는 시간도 꼭 갖도록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 남성교원들이 누가 짠 것도 아닌데 그냥 하객진을 펼치셨어. 그죠? 명량해전 때 이순신 장군이 배 가지고 하객진을 펼쳤잖아요. 그것처럼 쫙 서셔서 찬양을 하니까 너무 멋졌습니다. 항상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싶으신 열정이 많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남선교회원들의 예배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에 품고 남은 여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령한 노년을 꿈꾸자. 신령한 노년 생활을 꿈꾸는 우리 남선교원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 바랍니다. 저는 구약의 인물과 신약의 인물 한 분 한 분을 지금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잘 아시는 모세라는 분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신령한 모습으로 떠나는 장면 하나 하고, 그리고 또한 신약의 인물 시므온이라고 하는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의 말씀을 전해 듣고 기다리며 사모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어느 날인가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되는 자리에, 마지막 정거장에 도착할 날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끝자리가 집이지만은 인생의 여행은 끝자리가 정말 끝인 거죠. 육신의 삶의 끝인 자리예요. 역사를 보면 흥망성쇠가 있어요. 흥하면서 막 성하는 그런 장면과 이 쇠하고 나중에는 사라지는 그런 역사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인류 역사는 그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흥망성쇠가 있어요. 개인의 인생을 보면은 생로병사가 있어요. 그렇죠? 출생하는 데서 끄트머리 사가 있어요. 죽음이. 생로병사가 있어요. 물론 그 내용 속에는 희노애락이 들어가죠. 그 생로병사를 펼쳐내는 동안에 희노애락이 있어서 행복도 느끼시고 고난도 겪으시고 그다음에 즐거워도 하시고 슬퍼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인생 지극히 나이 지긋하게 사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더더욱 인생을 헤아려 보면서 느끼시는 것이 남다르신 것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느 낸가는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내보내는 애통한 시간도 있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건강했던 몸에 이상이 생겨서 아픈 질고가 다가와서 힘겹게 하는 서글픈 시간도 겪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회에서 밀려나서 마치 아무 역할도 못하는 은퇴 내지는 어떤 그런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소외감도 느끼시고, 어느 순간에는 정말 내가 화려하게 그렇게 했던 야망과 꿈과 비전을 갖고 살던 사람인데 아무런 꿈도 비전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겠구나 하는 걸 느낄 때 있을 거예요. 이런 현실을 느끼면은 그냥 정신이 번쩍 나야 되죠. 사실은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살던 인생, 내가 이렇게 아주 그냥 세상에 힘차게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힘없이 병약하게 나약하게 지내면 되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정신이 바싹 드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어느 날인가 주님 부르시면 가게 되지만 가는 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기를 원하고 정신이 맑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령함이 유지되기를 원해야 하지 않겠나. 여러분, 누구도 자신의 마지막 날을 미리 알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이 됐든지 그날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날이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해서 아니면은 막연하다 해갖고 대충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 선교회, 베드로 선교회, 바울 선교회에 소속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 마음속에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또 신령하게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누구도 대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자기만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자기의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내가 있어야만 나의 위치가 확정되어지고 내가 있어야만 그 자리가 빛나는 자리라 여기면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자리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걸 아실 거예요. 연세가 많아지시면은 자녀들을 기다리며, 자녀들이 나갔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내지는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며, 방문하기를 기다리며 지내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위로가 되는 분도 있고, 그것 자체로서 내게 정말 기쁨이 되는 분도 있을지만은, 어떤 분은 그 자체가 그리움이 되고 또 안타까움이 돼서 정말 내가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서 다 내보냈지만 늙어서는 나 혼자구나, 나만이구나 라는 외로움이 느껴지는 분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벅적벅적하게 지내다가 텅 비어서 지금은 그 썰렁하게 그 집안에 홀로 남아있는 이런 노년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아무리 내 피부치여도 끝까지 내 인생에 계속 동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자리로 갈수록 나는 혼자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자리로 갈수록 나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저쪽으로 갈 때마다 점점 외로움 속에 빠지기보다는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곁에 계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더 친밀하게, 더 깊이 맺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리면 노년에 정말 서글프고 정말 외롭고 쓸쓸해갖고 못 견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분은요 80살부터 이제 하나님의 불림을 받아 쓰임 받았지만은 120살의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그는 정말 분주하게 사셔요. 그렇죠? 광야라고 하는 특수 공간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법도를 익혀주고 그것을 챙겨주느라고 120살이 될 때까지 정말 하루도 쉴 새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굉장히 힘든 노년이었다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입에서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 80살부터 120살까지 사는 동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광야, 자기에게 삶에 주어진 목표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 그 사명 감당하는 동안에 힘든 것도 많고 괴로운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고 그런가 하면은 정말 원망, 불평 많이 들으면서 마음 아픈 것도 많았지만 모세는 웬만해서는 그런 거에 상처가 되거나 괴로워하지 않아. 한 번 굉장히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목마르다고 백성들이 시내산 호렙산에 와서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화를 내면서 지팡이를 세차게 내리치면서 물을 내게 만든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특권을 반납하게 만드셨어요.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걸 보면은 모세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기까지다, 그만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해요. 어떻게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삶에 대한 공치사 한 번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따를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잘 다스려지고 잘 관리되어진 영성이 아니고는 안 될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그런 것을 더 많이 깨닫고 더 순리에 더 빨리 적응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서 그런 게 오실 것 같아.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거. 아픈 몸이 와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 오래 썼으니까 뭐 이러고, 그죠? 퇴행성이라니까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육신적인 고통에 대한, 병마에 대한 받아들임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수정하려고 하고 내가 교정하려고 하고 내가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하나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120살에 가서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모습, 이게 바로 훌륭한 신령한 성도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동서남북으로 쭉 내려다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용두산에 올라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쫙 보면은 전후좌우가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저 땅이구나, 이거를 그냥 눈에 다 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곳에서 그는 생명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그곳에 있는 열매, 그곳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오는 샘물, 그런 어떤 곡식 이런 거 먹어보려는 탐하는 마음 다 내려놓습니다. 거기 정말 편안한 집에 이제 더 이상 걸어가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이동하지 아니하고 딱 머물러서 이렇게 쉬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거친 세상, 그 모래판에서 살던 삶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런 어리광 같은 모습 안 보여요. 물론 처음에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도 저 땅에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했었어요. 사실 그게 노년에 가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그리고 당연한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도 그 거절할 때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요청했는데 요청이 거절당해질 때 와지는 서운함이 있잖아요.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구하는 건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너는 여기까지면 족하다고 이러면서 마감을 치시려고 할 때에 너무너무 사실은 서운할 것 같잖아요. 모세는 근데 그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시냐고, 알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굉장한 영성이에요.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욕구, 내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절하시는 대답, 하나님의 안 된다고 하시는 대답을 상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 이게 굉장한 거예요. 가끔 제가 노인분들한테 물어봅니다. 권사님은 오래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냥 적당히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선뜻 대답 못 하시는데 오래 살고 싶은 눈치야. 눈치는. 그런데 오래 살면서 몸이 아픈 게 좋아요? 안 아픈 채로 짧게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몸이 많이 아파갖고 오래 사는 거하고 몸 안 아프게 적당히 사는 거하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몸 안 아픈 채로 맑은 영을 갖고 있고 맑은 육신을 갖고 있는데 적당하게 90? 적당하게 한 85? 예. 사실 말입니다. 우리의 그 오래 살고 싶은 마음, 건강하고 싶은 욕망은 크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하는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성경 보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7절 보면 이래요.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으면 생생한 거 아니에요. 그죠? 팔팔한 거 아닙니까? 예, 정말 그는 그러니까 타고난 건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는 다 내려놓고 가는 이런 자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쇠해 가면 다 부서지고 쇠하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막 이러면 하나님 나 이제 데려가세요 스스로 포기하지만, 모세는 스스로 포기하기에는 너무 잃는 조건이에요. 너무 좋은 걸 다 갖고 있어요.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눈도 흐리지 않고, 그러면 귀도 잘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 더 어려운 거예요. 나 지금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얼마든지 출입이 가능한데, 나 다른 사람에게 신세 안 지고도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 하시는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내가 정말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더 이상 다 부서졌어, 내 몸이 너무나도 병들었어 라는 걸 인지하면 어쩔 수 없어서라도 받아들이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은 상태예요. 건강한 상태였어요. 생생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받아들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정말 병들어서 오세오래 고생하고 힘들게 하고 자식들 고생하고 가진 재산 다 병원에다 갖다 주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살고 싶어 하면 자식들이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있는 거 다 쓰셨어요. 자기 재산 다 팔아갖고 가서 병원비, 항암치료 다 했는데 이제 남은 것도 없는데 죽으면서 나 좀 더 살려줘 이러면 자식들이 서운해한다니까요. 야, 이게 그러니까 내 욕망, 내 욕구를 내려놓고 벗어낸다는 게 얼마나 노년에 힘든지 몰라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령함 속에 있고 신령한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이게 전혀 마음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노년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만나고 있는 시므온 같은 이야기 한번 볼까요? 이 사람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임재해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보기를 그리워할까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에 방점을 찍고 기다릴까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보면 이제 죽어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을 보면 죽어야 돼. 주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 빨리 오시기를 바라야 돼요? 아니면 주님 좀 더디 오셔야 돼요? 이 신령한 시므온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제가 느껴봅니다. 상상해 봅니다. 나중에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정결례를
지내러 왔을 때 그 아기를 안고 탐복하면서 기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이제야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네.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얼른 주님 보고 얼른 죽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도 얼른 보고 자기도 주님 본 그 기쁨을 안고 떠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노래를 한 거예요. 결국은요, 이 사람은 딴 사람들이 말할 때 말이에요, 정말 주님 보았으니까 주님이 자라나는 것도 보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도 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도 하고 싶은 열망이 계속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몬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게 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했는데, 주님을 보게 됐을 때에 편안히 이제 하나님이 나를 놓아주실 거구나, 편안히 나를 데려가실 거구나, 이렇게 여기며 찬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함께 들어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간직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다가 주님, 내가 편안히 주님 앞에 가고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싶으시면 꼭 주일 예배 드리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자다가 가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한 화요일쯤에. 네, 여러분, 목사들도요, 장례 치르기 좋은 시간이 있어요. 네, 토요일쯤 돌아가셔서 주일날 온 성도들이 가서 조문하고, 그죠? 월요일날 아침 일찍 천국 환송 예배 드리면 좋아요. 토요일날 돌아가신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화요일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화요일날 돌아가시고 수요일날 온 교인들이 가서 조문하고 목요일날 천국 가는 예배 드리면 돼요. 항상 예배를 중심에 놓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돼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준비된 사람은 그러나 어느 날이 되어도 행복하게 주님 곁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노년에 신령함을 입히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에 평안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가는 이런 우리 남선교회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누구도 이거를 내 계획대로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다가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노년이 가도 노년에 들어가도 또 내가 노년일지라도 세상 노욕, 노탐, 노년에 갖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기보다 신령한 하나님 나라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이러한 노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 말씀 듣는 데에 앞장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